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우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인사하십니다. 우리 몸에는 알레르기라고 하는 반응이 있지요. 어떤 유발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 몸에 가려움이 일어난다든지 콧물이나 재채기, 심한 사람은 천식, 설사까지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 이걸 우리는 알레르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그 원인을 제가 사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외부에서 침입된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을 정상 면역 체계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면역 체계가 예민해져 가지고 보통 일반 세포까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땅콩, 어떤 사람은 오징어, 어떤 사람은 갑각류, 여러 가지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기만 해도 가렵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복숭아 장수가 지나가기만 해도 가렵다고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그것들과는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멀리해야만 자기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죄라는 바이러스가 활개를 칠 때에 그 죄라는 바이러스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 일으켜야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라고 하는 걸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죄가 우리를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에 물들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죄가 다가오면 과민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참 그래야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매우 싫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죄를 멀리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에 놓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신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신이 영화롭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고요. 또 하나는 제자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이 세상에는 죄악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신 후에는 부활 승천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가셔야만 합니다. 제자들을 놓고 떠나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지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죄악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죄악이 이들을 유혹합니다. 그때에 이 제자들이 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첫 번째는 악에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하기야조 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하다, 선별하다, 그리고 신에게 바쳐진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하기야조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 구별한 무리들, 이게 바로 여러분 성도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교회란 무슨 뜻입니까? 교회란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성도들이 모이는 곳,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죄악으로 타락해진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죄악으로 타락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교회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악으로 오염되고 참된 거룩을 상실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곳,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오염되어지거나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게 하셨죠.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의 기구들을 가져다 놓고 그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구별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 세상에 많은 금덩어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금덩어리들 중에 하나님의 성물을 만드는 일에 그 금덩어리 일부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덩어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라고 했어요. 구별을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구별을 하라, 거룩하게 하라 라고 이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와 또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민이라고 하는 흰 담비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 얼마나 예쁩니까? 여름에는 이 담비는 갈색이라고 해요. 그런데 겨울에는 이 몸의 털의 색깔이 매우 하얗게 이렇게 변화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담비는 여름보다 겨울을 더 좋아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몸의 색깔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얼마나 지금 깨끗합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겨울에는 먹이 사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바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흰 담비는 이 겨울에 자기의 털을 다듬고 예쁘게 만들고 그러는 일에 정신을 빼앗긴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냥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 예쁜 털을 이렇게 다듬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 그러던 어느 날 흰 담비는 살쾡이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살쾡이에게 쫓기면서 이 흰 담비는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치는데 앞에 시궁창이 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흰 담비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 털이 좀 더럽혀진다 할지라도 시궁창을 힘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흰 담비는 자기의 하얀 털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아껴요. 그래서 이 흰 담비는 시궁창 앞에 탁 멈춰 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쾡이에게 잡혀 먹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혼탁해져 갑니다. 가면 갈수록 죄악이 관영해져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이 흰 담비와 같이 자기 몸이 더럽혀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민감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저는 이 이야기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흰 담비는 어찌 보면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 털이 좀 더럽혀져도 시궁창 위를 달려가야죠. 일단 살고 봐야죠. 그런데 흰 담비는 자기의 털을 너무너무 아껴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시궁창 앞에 멈춰 서므로 인하여 결국에는 목숨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어떻습니까? 이 유혹에 넘어가죠. 이 유혹에 넘어가면서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해요. 핑계를 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죄보다 더 무서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더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이, 우리 삶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를 우리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죄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11장 45절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우리가 거룩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이처럼 거룩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가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이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죄를 멀리 하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주신 것, 그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으신 것, 이것을 가리켜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죄를 멀리 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죄를 씻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의 죄를 씻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극적인 거룩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은, 소극적 거룩이란 뭘 말하느냐면 죄를 멀리하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 이게 바로 소극적인 거룩, 1차적인 거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차적 거룩, 적극적인 거룩이란 어떤 걸 가리킬까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걸 가르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2차적인 거룩, 적극적인 거룩이라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더럽혀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기 위해서는 먼저 더럽혀진 헛옷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새 옷으로 단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행실, 이걸 우리는 버리는 것, 이게 바로 1차적인 거룩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 이게 1차적인 거룩입니다. 그 다음에는 새 옷을 입는 것, 새 옷을 입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진정한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란 단순히 죄와 멀리하는 것, 이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거룩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거룩한 척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 이것을 거룩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그 정도 거룩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는 그 거룩을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해요. 거룩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아버지 말씀은 참되십니다. 그런 말. 그래서 여러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만이 진정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요. 말씀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해질 수 있다 라고 이처럼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은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므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한 성도로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져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까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뭐했고 보내었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보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파송했다 그런 말. 파송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들을 보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제자들이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서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뭐냐면은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성도들이 죄악에 물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속화되어져 간다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해야 되는 이러한 성도가 죄악으로 더럽혀진다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직접 듣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는 인터넷 뉴스를 보면 목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철렁 내려앉아요. 왜요? 너무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죄악된 일들이 기사에 떠오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인간인지라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죄를 멀리하고 힘쓰고 애써요.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기대해요. 그래도 믿는 자답게 그리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과 타협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져야 된다. 보내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드는 것 우리 예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의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놓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정말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죄악의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면서 이 성도들이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그리고 성도들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제자들이 거룩해지기만을 원했다면, 그저 성도들이 깨끗해지기만을 원했다면 죄악된 세상에서 따로 떼어 놓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만 거룩해지는 것, 우리들만 깨끗해지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불 앞 형제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온 신하와 백성들에게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이제라도 너희가 절을 하고 경배하며 살려주겠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왕이여 그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왕이 화가 났어요. 평상시 풀무불을 뜨겁게 하는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그들이 괴성을 지르면서 정말 이글거리는 그 풀무불 속에서 그들은 아주 고통을 당하면서 불타 죽는 것, 이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땠습니까?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풀무불이 그들을 사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서 걸어다닙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왕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깜짝 놀랐어요. 셋을 던졌는데 거기 보니까 4사람이에요. 하나는 신들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아 이제 나오도록 했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머리털 하나 불타지 않았어요. 옷도 하나도 불에 그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볼 때 정말 우상 숭배자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받아들였을까요? 야, 하나님이 참 신인가 보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왕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던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 말기 감옥영장이 일어나던 1900년 말 1800년 말, 여러분 감옥영장이 1894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조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내관매직이 일어나는 것이 뭐 다반사였답니다. 관찰사직은 20만 냥이면 샀고요. 고을 수령직은 5만 냥이면 샀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관매직이 왜 해서는 아니 될 일이, 해서는 아니 될 그런 일이겠습니까? 뭐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할 때나 대통령 선거할 때 돈을 주고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뿌린 만큼 거둬들이려고 하잖아. 내가 20만 냥 주고 관찰사직 샀으면 본전은 빼야 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관매직이 일어나다 보니까 조선 말기는 너무너무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한 관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적은 수였느냐면 약 전 인구의 8,000명 정도밖에 안 됐다. 약 0.1%밖에 안 됐다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부패를 저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죄악을 멀리해요. 그러면서 잘못된 자들을 향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여러분, 거룩해지니까 당당해질 수 있는 거죠. 거룩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 말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적은 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해져야 된다는 사실. 안타깝게도 100년이 지난 우리 현실을 보니 어떻습니까? 인구의 전에는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마 5분의 1 정도 될 것 같아요. 인구의 5분의 1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거룩해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닮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은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